어려서 저는 사실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 어른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며 큰다. 우리 임 장로님 그렇죠? 예.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며 커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농부의 그 정성, 농부의 따뜻한 그 사랑의 정성을 가지고 아마 벼가 컸다. 또 그만큼 농부의 수고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발걸음, 그 성도의 소리 없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없는 전투,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이 찬송하며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백성들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이 여리고성을 돌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이 오면, 외칠 날이 오면 그때는 명령에 따라서 외치라 하는 것이죠. 소리 없는 발걸음에 벼가 익어가고 소리 없는 전쟁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묵하지만 조용하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역시 조용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8절 9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장한 군인이 성벽을 향하여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뭐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찬양할 뿐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 뒤에 또 군인들이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 뒤에 백성들이 역시 조용한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며 어떻게 이것이 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투라고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딱 보면 이것은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행진이라고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작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작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생각, 나의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스포츠라고 하는데 마치 싸움과 같은 그러한 경기들이 참 많아요. 야, 이것을 스포츠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 싸움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런 경기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막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막 부러지고 어마무시한 그런 경기들이에요. 예전에 복싱은 그나마 참 점잖게 느껴질 만큼 요즘에 그 스포츠 경기 아주 대단하게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는 특별히 체급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체급이란 게 뭐예요? 사람의 몸무게를 따져가지고 나눠놓는 거예요. 나눠놓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싸움을 하더라도 비슷한 체급, 비슷한 모습, 비슷한 경쟁 상대끼리 붙여놔야 그래도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해놓고 싸움을 붙여놓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싸울 상대를 보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싸울 상대와는 도무지 견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다윗과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여러분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요것이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규빗 한 뼘 그러면 지금 그으로 계산해 보면 2m 80에서 2m 90 정도 되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을 향하여 당시 소년이라고 하는 다윗이 덤벼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는지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주는데 그 갑옷을 입을 수 없을 만큼, 입고서는 도저히 움직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벗어 제끼고 났을 만큼 아주 연약한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도무지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그러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싸움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뭐겠어요? 혼자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이 뭐예요? 나 혼자만의 싸움을 여럿과 같이 싸운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힘겨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대한 무리 앞에, 엄청난 세력 앞에 혼자서 덤벼든다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역시 전투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공통점은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이것을 고치고 싶었는데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한 믿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옷깃을 믿음이 있는 한 여인이 만진 것을 아시고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질러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한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또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네들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개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딸이 그 즉시로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우리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말을 합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내 경험으로 한번 해봤더니 그런 추억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냥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넘어야 할 여리고성,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요즘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많이 배웠고 또 들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말씀들을 잘합니다. 제각기 다 자기의 소리가 있어요. 소리 내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소리 내지 않으면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서로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더 큰 소리가 나오면 또 시끄럽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가 부딪혀서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인데, 그리고 가깝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이 전쟁인데, 이 전쟁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런 생각으로부터 드디어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우리가 싸움 시작했어, 전투에 막 임하는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흥분된 마음들이 막 어우러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염려도 있을 것이고 불평도 있을 것이고 긴장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탄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마. 이건 어떤 목적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입을 다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시끄러우면 내 귀에 들려오는 게 없지요. 주변이 막 시끄러우면 내 귀에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이 시끄러운 것보다 더 시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시끄러운 거예요. 주변이 시끄러운 것보다 더 시끄러운 게 내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내가 골라서 들으면 돼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내가 집중하면 어떤 소리 구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끄러우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시끄러우면 구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것을 듣기 위하여 내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것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명령이 있을 것인데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내 입을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니까요. 침묵의 유익한 점은 그렇습니다. 바로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리가 잘 들려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나님을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사람이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 조용하게 살지만 힘없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확신 있게 사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야단스럽게 떠벌리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을 뿐이지, 조용한 성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성도는 결코 힘없는 성도가 아닙니다. 무능한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신과 힘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어떠한 힘을 자랑하는 대적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고,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확신 있게 걸어가기 때문에 그 걸음은 든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걸어가는 힘 있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날마다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침묵의 행진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또 참고 참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전쟁을 치르는 이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만큼 참을 수 있겠어요? 저는 참 짠하게 읽은 성경 내용 중에 하나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온갖 수모와 고통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면 곡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가 교차가 됐을 거예요. 마음이. 나를 괴롭혔던 형들을 얼마나 밉겠어요. 형들 보시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당신들이 나를 팔으려고 했던 그 요셉이 바로 나요. 야, 외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내가 바로 그 요셉이요. 당신들이 무시하고 당신들이 버렸던 요셉이 바로 나요. 애들 말로 하면 눈 깔어! 딱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눈 깔어. 야, 그런데요, 이 솟구치는 감정, 그리고 또 하나 동생에 대한 그리움, 또 하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 요셉이 자리를 뜹니다. 자리를 떠요. 왜 뜬 줄 아십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자리를 떠서 거기 가서 막 울어요. 울고 다시 와서 형들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짠해요. 얼마나 짠해요. 왜 요셉이 거기서 확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 확 터놓고 일을 풀어가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으며 형제들과 형들이 또 회개할 기회도 주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혹여라도 형들이 내가 요셉한테 미움을 받아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멀어질까 봐 헤어짐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겹치니까 이것을 잘 컨트롤하려고 요셉이 참고 또 참으며 어떻게 해요? 눈물마저도 형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형들 보지 않게 거기서 울고 와서 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짠해요. 얼마나 짠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참으로 지혜롭게 처리하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돕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돕니다. 역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돕니다. 역시 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6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6일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참고 인내하며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일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발걸음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하신 줄로, 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향하여 침묵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 저들의 인내,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꼭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